오늘은 제가 조금 여러분이 듣기에 부담이 되실 수 있지만은 정말 중요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을 넘지 말자. 아멘이십니까? 아무 때나 우리의 생각이 또 아니면 상황이 필요해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막 넘어다닐 수 있는 거, 엄청난 자유를 주셨지만 그 경계선이 분명히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선을 부지 중에 넘어서 때는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넘어가서 큰 화를 당하게 돼요. 이 경계선은 인간의 기분대로 변경할 수 있는 경계선이 아니에요. 절대자신 하나님이 그 권위를 가지고 선을 그어 놓으셨어요. 이거는 생명선과 같은 거예요. 근데요, 이 선을 넘는 것도 재미가 있거든요. 또 상황에 따라서 이 선을 넘어가면서 이런저런 변명을 걸면서 가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참 이런 말씀 듣기가 쉽지 않지만 이 선만큼은 선명하게 그어져 있는데 우리는 너무 많이 놓쳐요.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우리 인류를 하나님이 씨로 아담을 세우실 때 하나님은 그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엄청난 것들을 부어주십니다. 뭐냐면 말씀이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흙더미에 불과한, 이 먼지에 불과한 인생을 사람으로 지으시고 무한한 걸 맡기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선 하나 긋거든요. 다 해라. 근데 하나 지켜야 돼. 그건 선악과 문제였어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눈이 열리지 않고 모든 걸 다스리는 그 상태가 천국이었던 거죠. 오늘 사실은 여러분 무심코 지나가지만 선악,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분별하는 것으로 착각하시는데요, 우리는 선악을 분별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리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그 눈이 열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그것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판단하고 남편이 아내를 판단하고 이웃을 판단하고 서로가 이 사람 이렇고 저렇고 해서 비방하고 판단과 비방으로 계속 모든 걸 정죄해버리며 선을 그어버리죠. 그건 죄의 선들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가족도 깨어지고 이웃도 깨어지고 이 땅에 안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 말고는 다 불량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험해져 버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선악과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금령을 아담이 넘었습니까? 안 넘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아담이 넘은 건 다 알죠. 우리가 교회 나오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이 선이에요. 선악과 어떻게 그렇게 먹어? 뭘 부족해 넘어? 참 아담 바보네. 이렇게 여러분 머릿속에 두면서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아담이 그 경계선을 넘을 때 뱀의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죠. 저것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 그리고 눈이 열려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지혜로움이 있다는 것. 엄청난 도전이죠. 부족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그 유혹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본인이 나서지 않고 아내인 하와를 통해서 그 선악과가 뱀의 유혹대로 먹어지고 그 아내가 그에게 그 열매를 주므로 그도 먹었어요. 눈이 밝아졌죠. 사실입니다. 눈이 밝아졌는데 그때부터 아내의 허물이 보이고 남편의 허물이 보입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숨었죠. 가리고 숨었습니다. 가릴 것도 없었고 부끄러움이 없었던 부부였죠. 근데 이제는 뭔가 수치심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분리가 시작이 됩니다. 한 몸으로 살았던 부부는 거기서부터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아담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었다고는 그 아름다운 고백했던 아내를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나로 하여금 먹게 했다.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됐다, 그 뜻이에요. 오늘 아담이 이렇게 탄식했던, 변명했던 그 문제가 오늘 우리 가정에도 있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당신이 멍청해서 내가 이렇게 힘든 거야.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니까. 이런 원망을 붙들고 여러분이 지금도 무너진 곳에 살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경계선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더라면 인류는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아담이 선악과 먹은 문제를 좋게 보는 사람 한 명도 없죠. 그죠?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아담이 선악과 먹은 걸 잘했다고 칭찬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야, 나도 저렇게 넘어가야지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담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처럼 지금도 계속 그 선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넘습니다. 어찌 보면 그냥 아예 태연하게, 이제는 막 뻔뻔하게. 그래서 그 부분들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에게 우리의 양심의 자체를 불도장으로 찍어버린, 그래서 감감이 죽어버린 그런 표현까지도 사도 바울은 끌어냅니다. 사람들이 양심이 죽었대요. 그래서 이제는 감각이 죽었으니까 어떤 선을 넘어도 감도 없이 그냥 넘어버린대요. 그래서 재앙이 끌려온다는 거죠. 오늘 혹시 하나님이 그으신 선을 넘어가고 그냥 괜찮겠지 하고 계속 그 길을 달리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을까요? 결국에는 넘지 말아야 할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아담은 너무도 심각하게 무너졌습니다. 종신토록 수고했지만 소산이 넉넉지 못했습니다. 땅이 그에게 척박해졌습니다. 그 가시덤불과 엉키 같은 삶이 됐죠. 아내는 그를 이렇게 보면 사모한다는 것은 그냥 끝없이 그를, 이런 표현 좀 죄송합니다만, 갈구는 아내로 바뀌었습니다. 뼈 중에 뼈리요 살 중에 살이었던 아내가 그의 모든 것을 이제는 꼬는 겁니다. 그래서 참 피곤한 삶이 됐죠. 그런데 남편인 아담은 아내를 또 이렇게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군림하려고 하는 폭력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가정은 이제 불안전해졌습니다. 근데요, 더 무서운 일이 벌어졌죠.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그 형 가인이 들에 나가서 쳐 죽입니다. 역사 참 괴로워요. 가인만 그런 게 아니고요, 뒤로 가면요, 에서가 그 동생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것뿐인가요? 또 야곱의 아들 중에서는 10명의 형제가 11번째인 동생인 요셉을 죽이기로 결심해서 집단으로 살인죄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 아버지도 속이고 동생을 구덩이에다 던졌다가 팔아버립니다. 어찌 보면 가장 가까운 형제들이 가장 무서운 적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한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함으로 그 내용을 알고, 그 아들의 그 불의함을 알고 작은 아들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가 자기 친정 동생 집으로 도피를 시키죠. 어머니가 준 기름병 들고 야곱은 이제 보지도 못했던 유삼촌 집을 향해서 가는 거죠. 광야에서 너무도 고나고 지치고 두려움에 빠져서 너무 지쳐서 이제는 돌베개를 베고 광야에서 쓰러져 잠이 들었던 겁니다.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셨어요. 그리고 환상 중의 꿈속에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내시고 그 천군 천사를 동원합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에서, 그 형에게 걸리면 죽는데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형의 그 유약감에 눌려서 도망치던 야곱이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경험하죠.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었어. 그는 베델이라 이름을 짓고 그 돌베개를 쓰놓고 그는 기념을 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여호와니라. 최초로 사람인 이 땅이 무너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이에요. 거기서 시작이 돼요.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 절망 가운데서 두려움에 공포에 질려있는 야곱에게 주시는 최고의 위로와 능력, 은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때부터 그는 20여 년 동안 험난한 길을 걷고 걸어서 하나님이 그 틈새 주신 축복을 붙들고 거부가 되어서 나오는 사람이 되었죠.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그 축복을 거머쥐겠다고 아버지도 형도 속이고 불의한 길을 막 되달렸던 그가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의 인정받아지고 그가 하나 인정하면서 다시 험한 길에 갔지만은 그는 성공된 사람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이 삶을 살 때에 어떤 상황이 올 때도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안전 품 안에서 복을 받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아담처럼 부족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족함이 없어서 넘어가는 선들, 만나를 먹어서 그 은혜를 고백할 그들이 이것을 먹고 우리가 무슨 힘이 있느냐고 갖다 불평하면서 고기를 탐내다가 그 이 사이에 고기가 빠지기도 전에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 선을 넘은 거죠. 성경에는 그 넘지 않아야 할 선을 넘어서 스스로 험하게 망가진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누우면은 그 혈기로 또 그의 욕망으로 두렵게도 자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서 버림을 당하고, 혈기로 레위와 시몬은 그 세겜 족속에 가서 그 짐승들의 아킬레스건을 끊고 살인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다가 다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고라 자손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가는데 바로 모세의 권위를 도전하면서 땅이 불에 삼킴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선을 넘고 있는지를 모르고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물론 가인처럼 불의하게 무기를 들고 나가서 동생을 쳐 죽인다거나 그런 일 할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있습니다. 10명의 형제가 다나바에서 동생을 없애버리겠다고 그런 결의할 일도 없을지 모릅니다. 상황과 정황은 늘 시대에 따라 변하게 돼 있죠.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경계선, 그 선을 넘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란다. 지금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출애굽 20장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그 금령을 다시 한번 내놓은 것이 십계명입니다. 이 계명은요, 단순해요. 아주 단순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 끝나요. 근데 사랑엔 방향성이 있죠.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는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팍 해서 사랑이라고 해서 정점을 하나님을 향하라. 이게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엔 사랑입니다. 아멘. 이 사랑의 금령을 우리가 최상의 하나님의 그 선으로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깨질 수 있죠. 망가질 수 있습니다. 서로 분란 날 수도 있고 다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싸웠다 할지라도요, 기분 나빠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언제 끝내야 되냐면 해질 때 끝내라고. 하루. 아멘. 하루 해가 질 때 정리하라고. 그 다음날은 새로운 사람 만나듯이 만나시자고. 아멘이세요? 오늘은 새 아침이 밝았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매일 오늘 아주 힘들었던 내일 아침에는 새 사람처럼 만나자. 이게 하나님의 법이죠. 그러면 불행할까요? 행복할까요? 상상해 보세요. 어제 거, 작년 거, 재작년 거, 50년 전까지 끌고 와서 그런 것 갖다 딱지 붙여놓고 이놈은 인간은 이랬고 이러고 다 붙여놓으면 살 사람이 있겠어요? 그게 한 날이 족하다. 아멘. 이 금선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행복할까요? 내가 행복하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게 포장된 것을 구체화시키고 있어요. 이 십계명에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한다. 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아무데나 대고 권위를 흔들지 말라. 하나님은 귀하신 분이다. 아멘. 귀하시다면 주의 이름이 붙은 모든 건 귀한 거예요. 아멘. 그냥 하나님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미치는 모든 영역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의 선을 지키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놓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결국에는 안식일 이름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다 끝납니다. 근데요, 이 안식일이 하루를 하나님을 향해서 지켜내는 날이거든요. 거룩하게 아무 일도 안 하고. 힘들까요? 쉬울까요? 이게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여세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니까요. 그리고 하루 쉬시라고. 그리고 그날은 하나님만 경배하고 감사하고 있으라고. 근데 이거 지켜졌어요? 안 지켜졌어요? 이게 유감스럽게도 이 안식일은 무참히 짓밟힙니다. 여러 정황들을 댑니다. 그 토성이 쌓아지고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이제 로마군이 쳐들어갈 때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근데요, 그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안 지키던 안식일을 급하니 지켰다고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토성을 쌓아올리고 딱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냐, 오늘 안식일이니까 하나님 지켜주겠죠. 그날만 지켜요. 근데 그날 하나님 안 지켜주셨거든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진정성 있는 안식일은 뭔지 아세요? 안전할 때 올곧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법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선을 넘지 않는 지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봅시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 마라, 내 이웃의 집 것을 탐내지 마라. 이 십계명이죠. 개인적 관계예요. 근데 신비롭죠. 전체를 묶으면 한 가지의 주에 딱 걸리는 게 있거든요. 저기 안식일 깬 거 이후부터 다 묶으면 뭘로 걸린 줄 아세요? 그것이 이 사람들의 탐욕입니다. 도적질, 수과장 거저 갖고 싶은 거죠. 좋은 거 다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탐욕이 우리에게 우상 숭배가 되어버린 것이죠. 구약에 가장 많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장면은 우상 숭배에 걸리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였어요. 이것이 전부 다 탐욕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신 가족 여러분, 내 탐욕과 욕망이 하나님의 손을 넘어가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유를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지. 뭐 상황이 그래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말을 자꾸 하면서 우리는 슬금슬금 넘어갑니다.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인간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나가면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 탐욕의 선이 이제는 남의 집 가정의 아내까지도 욕망의 선을 대고요.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손을 대서 자기화하려는 욕망을 불태웁니다. 구약에 쭉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진 장면들이 역사적으로 기록을 되다가요, 마지막에 선지서가 어떤 말씀이죠? 구약 마지막 성경이 뭐죠?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를 보면은 우리가 어디에 걸리냐면, 나의 것을 너희가 도적질하고도 내가 언제 하나님과 도적했냐고 도적질했냐고 대항한다는 겁니다. 그런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로 연결이 딱 됩니다. 지금 저는 이 부분이 우리들이 넘기 딱 좋은 선임을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인지 내 것인지 그 분별선이 이미 무너진 채로 막 살아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이 일종의 쾌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어려서부터 우리 몸에 배고 삶에 들어오면수록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뜻 그냥 슬금슬금 타다 보면 나중에는 겁없이 넘어가 버리는 게 주의 선입니다. 아예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것과 내 것과 넘어야 할 선과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들을 지켜내는 것이 축복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거저 남의 것을 갖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경계선을 넘지 않는 그런 깨어남이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이거 넘다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에 빠졌습니다. 너무도 많은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제물에 손을 댐으로 인해서 그들은 불량자라,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라고 기록이 되어지는데, 뒤에는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세운 자기 아버지의 권위도 뭉개버리죠.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말을 듣지 않죠? 그러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라고 사무엘상 2장 25절은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리고 드디어 블레셋 전투 현장에 나가서 두 아들은 하루에 그날 그 시에 같이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넘지 않아야 할 그 선을 잘 지혜롭게 알아서 지켜내므로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가장 많이 오역되고 있는 부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관계된 거, 안식일과 또 11조 관계성에서 너무 많은 성경의 오역과 임의적인 해석을 들이대면서 성도들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부분을 대할 때마다 많이 놀랍니다. 아주 커다란 교회 목사님들이 자신의 임의적 해석이 성경보다 더 강하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은 1.16도 더하거나 뺄 자격이 사람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법은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키시는 축복의 역사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축복된 것은 말씀 안에 살 때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세상에 더러운 죄악에 물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더러운 일에 꿈도 꾸지 않습니다. 그는 가장 거룩하게 살 것이며 가장 안전한 사람이 될 것이며 가장 신실하고 정직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살아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정한 기도 시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모든 규례를 제대로 지켜서 자신을 올곧게 그 하나님 법에 묶어놨던 사람이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갈지라도 그들이 죽음 앞에 설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설 때 그는 사자굴에서도 지켜주셨고 불 가운데도 지켜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이 이 시대에 편승해도 대충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지켜내시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드릴 수 없는 것 건드리지 마십시오. 넘지 아니할 선을 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가서는 지금 사유를 향해서 여러분 중심을 지키십시오. 저는 남을 말하기 전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단돌이 하셔야 됩니다.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는 분이니 그분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세우신 그 권위가 선생님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선생님을 존경할수록 아이는 잘 되는 겁니다. 선생님을 무시하고 건너타고 올라가고 덤비드는 아가 좋은 학생으로 미래의 온전한 사람으로 자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을 인도해갈 선생님을 무시하고 덤비드는 아이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머리 좋다고 좋은 인재가 될 방법이 없죠. 둘째로 여러분, 가정에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진 가정이 좋은 가정으로 살 길이 없습니다. 머리로서의 가장의 그 권위, 하나님이신 권위입니다. 이 선을 넘어뜨리지 마시고 깨뜨리지 마시고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 권위를 가지고 아버지로서의 남편으로서 가정을 책임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을 가서 뭉개고 우스꽝 여기면 여러분 그 가정은 누구도 보호할 자가 없어요. 가정에서 아버지의 지도를 받지 못하는 자녀가 자라서 세상 어디 가서 온전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인권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가 다 망가져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말씀합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의 권위를 인정하라. 국민으로 산다면 나라의 권위를 인정하라. 교회 가도 교회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제 삶의 방법이죠. 우리가 넘지 않을 선을 스스럼없이 넘지 않는 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것도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이 개념을 몰라서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알고 넘어가기 때문에 말씀이 필요한 것인데요. 이후로는 우리 가족들이 한 사람도 하나님의 경계선을 넘어 다니는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키시면 복이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복 있고 하나님의 마음껏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안전지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죠. 우리 모두 힘써서 주의 나라의 법들을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